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주의 이름으로 우리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삶이 영원하게 하시고 주와 함께 사는 삶이 늘 주로 만족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찬양하는 영혼들에게 함께하여 주시고 좋은 성대와 건강을 더해 주셔서 주를 찬양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은총을 내려 주옵소서. 더불어 종의 입술과 생각과 마음과 육체를 주관하시고 주의 말씀을 증거할 때에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하나님 말씀 봅니다. 민수기 2장 1절에서 16절을 한 절씩 교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은 각각 자기의 지명의 군기와 자기의 조상의 가문의 기호로 곁에 진을시되 음악을 향하여 사망으로 차라. 통방해도는 쪽에 진칠자는 그 진영별로 유다의 진영의 공기에 속한 자라. 유다 자손의 지휘관은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이요 그 곁에 진칠자는 이사갈 지파라. 이사갈 자손의 지휘관은 수알의 아들 느다넬이요 그리고 스불론 지파라. 스불론 자손의 지휘관은 엘론의 아들 엘리압이요 유다 진영에 속한 군대로 계수된 군인의 총계는 18만 6,400명이라. 그들은 제1대로 진행할지라.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4만 6,500명이며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5만 9,300명이며 그의 군대는 계수된 자가 4만 5,650명이니 아멘. 아멘. 오늘 제목은 진배치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철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중심으로 움직일 때도 멈춰 있을 때도 행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자, 출애굽기 25장에서 40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율법을 받고 하나님의 지신대로 성막을 건축한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인의 산기슭에서 1년 가까운 시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 말씀을 행위로서 보여주었습니다. 또한 레위기의 기록에서 알 수 있듯이 그들은 성막의 운영과 관련하여 제사장 제도와 성별 법전을 계시를 받았죠. 그러므로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은 최초의 신장 국가의 면모를 갖추게 됩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시내 광야를 출발하여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하여 발걸음을 옮겨야 했습니다.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각 지파별로 성막을 중심으로 치게 될 진을 어떤 위치에 어떤 형태로 취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군대의 최고 사령관인 하나님께서 부대 전체의 진 배치를 제시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을 정복하러 가는 여호와의 군대였으므로 질서가 없는 오합지졸처럼 아무렇게나 진을 쳐서는 안 되었다는 것이죠. 질서 정연하고 체계적인 진 배치를 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본문은 이러한 이스라엘의 진 배치를 보여주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스라엘 진 배치가 갖는 의미와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과연 무엇일까? 그 첫째는요, 성막 중심의 진 배치입니다. 자, 가나안으로 향하는 전진에 앞서 이스라엘 백성은
백성들은 광야의 험난한 고난과 역경을 이겨야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에 대한 대비책으로 해막을 중심으로 사면에 진칠 것을 명령하셨어요. 따라서 이스라엘 12지파의 지는 성막을 중심으로 한 동서남북에 자리한 형태가 되었습니다. 진중의 성막이 자리한다는 사실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항상 임재하신다는 상징적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즉 성막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곳이요,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보좌라고 할 수 있죠. 그러면 성막 중심으로 진을 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 그것은 성막 중심의 삶, 곧 하나님의 중심의 삶을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마찬가지로 우리가 섬기는 교회와 성도 역시 하나님 중심으로 방향을 설정해야 합니다. 성도는 언제나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광야 길을 여행하는 이스라엘 백성에 있어 성막이 없는 지는 무기 없이 전쟁터에 나가는 어리석은 백성들에 불과합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성막을 중심으로 그 사면 동서남북에 진을 쳐야 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 교회는 어떨까? 오직 하나님의 중심으로 그 사면 동서남북에 진을 치고 있는지, 우리 각자는 하나님의 중심으로 교회가 운영되고 있는지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 개인의 영적 상태는 어떤지, 몸 전체는 세상과 연합하면서 살고 한 발만 살짝 예수님께 붙어 있는 것은 아닌지. 요한복음 15장 14절에는 이렇게 말하죠.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 같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하나의 공급을 통하여 살아간다는 거죠. 그 예수를 믿으면 이제 우리가 과거 것이 없어졌다는 죽었기 때문이에요. 다 나라는 존재도 없어졌고 모든 게 죽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예수로 살았다는 것은 이제는 예수의 것으로 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예수님으로부터 살아가는 그 하나의 모든 법칙은요, 하나예요. 둘도 아닙니다. 딱 하나야. 근데 거기에 내 것을 갖다 집어넣으니까 문제가 되기 시작하죠. 그리스도가 말씀하신 것은 한 가지입니다. 우리는 거기에 맞춰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법칙을 붙들고 살면 되지. 거기다 다른 것을 갖다 붙이게 하니까 거기서 사람들이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 사단은요, 가만히 있지 않아요. 꼭 다른 것을 붙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키는 그러한 행동을 하게 만드는 거죠. 제가 이제 병원 퇴원하기 전날 대구에서 한 환자가 올라왔어요. 그분도 암 수술해가지고 완쾌됐다고 했는데 다시 혈소판이 떨어져서 어지럽고 그래서 너무 힘들어가지고 암이 전이가 되지 않았나 해서 이제 검사로 왔다고 그래요. 근데 그분이 하는 말이 그래요. 자기 친구 하나가 있는데 그 친구가 인신매매에 있대. 그런데 어느 날 그를 만났더니 신용불량자에다가 몸에는 모든 병이 전신이 병에 찌들려가지고 이제 도저히 볼 수 없게 됐다는 거죠. 근데 그 사람이 교회를 이제 전도를 받고 이제 교회를 나가게 되고 말씀을 받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기가 어느 날 찾아왔더니 내가 아무것도 없는데 분식집을 하려고 그러는데 돈을 좀 도와줄 수 있느냐. 그래서 좀 본인이 도와줬대요. 그래가지고 분식집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근데 분식집을 열자마자 막 손님들이 얼마나 많이 오는지 막 돈을 막 그렇게 벌더래. 근데 가만히 지켜보니까 이 친구가 그 교회 가서 그 주신 말씀대로 하나님 말씀의 법칙을 딱 새기면서 동전 하나도 빼지 않고 하나님 앞에 11조를 딱딱 띄더래. 그래서 자기가 생각하기에는 그거 대충 해가지고 좀 내고 자기가 쓰면 될 텐데. 그래서 계속 꼼꼼히 하더래. 그러더니 그렇게 그 복을 받더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를 자기가 거기서 좀 보았다고 그래요.
근데 어느 날 좀 지나다가 자기들은 분식집을 이제 받을 수 없겠느냐 물었더니 나는 분식집을 해보지도 안 해서 안 하겠다고 그래서 다른 분에게 넘기고 통닭집을 하겠다 해서 전혀 그 지역은 그렇게 될 수 있는 장소가 아닌데 거기다 해가지고 또 거기서 하루에 개원 날부터 엄청나게 손님이 와가지고 그 돈을 그렇게 벌더래요. 근데 자기가 그 친구에게 하나의 봉골몬 가면 교회 가더니 그 말씀을 그거 듣고 그 11조로 그렇게 철저하면서 그렇게 복을 받더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 보면 원칙이 하나입니다. 근데 원래 이제 신병이 있어가지고 신부전증이 있어서 이제 얼마 전에 세상을 떠났다고 합니다만 그 많은 복을 받고 그 아들도 영향을 받아서 철저히 그렇게 잘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 친구는 이제 판사인데 신앙생활 하는데 어느 날 자기에게 그러더래. 자기 신앙생활이 힘들다고. 왜냐면 이 청탁이 많이 들어오니까. 그걸 물리치는데 그거 힘들어서. 그러더니 어느 날 신앙이 시지부지 하더니 지금 교회에 나간지 안 나간지 모르는데 아이들까지 잘 못했다는 얘기야. 그런데 지금 이 얘기하는 그 사람은 예수를 압니다. 초등부 때도 예수 믿고 그랬대요. 교회도 가자니까 가보기도 했대. 그런데 자기는 그 가면은 좋기는 좋은데 말씀이 이런 것이 안 들어오고 좀 마음이 안 열려가지고 교회를 안 나가고 있대. 근데 자기 어머니는 얼마 전부터 불교 철저히 신전 다 버리고 교회 나가고 있고.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이제 그 전도는 받았으니까 그 예수님이 누군가 한번 당신이 이름을 부르면서 그 예수님이 나를 한번 만나달라고 한번 해봐라. 지금 당신 몸도 그러니까. 그러고 나서 교회 가라. 예수를 만나야, 예수를 믿어야 구원의 역사도 있고 확실한 증거가 있으니까. 그렇게 하고 이제 그 다음날 저 이제 퇴원해 왔습니다만. 그분이 보는 것은 딱 그 증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라한 그 법칙을 따라 행함을 보고 자기도 감동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한 거를. 그래서 이번에 이제 입원하면서 그런 말을 듣기도 하고 전도도 하기도 하고. 그 사람이 성품이 얼마나 그 깔깔한지 아내가 너무 힘들더라고. 뭐를 사다 주면 맛이 없니 안 맞니? 왜 이런 거를 가져왔니? 또 안 갖다 주면 안 갖다 준다고 그러고. 그래서 이제 아내가 막 그 프로톤이 터져가지고 바깥에 나갔는데 제 아내가 데리고 와서 이제 편의점에 가서 뭐 사서 먹이고 얘기 나누고 이제 올라왔다 그러는데 사실 사람이 환자가 되면요 짜증도 많이 나요. 그런데 정리 절제를 해야 돼. 그리고 상대는 뭘 해주고 싶은데 뭘 해줘야 될지는 몰라. 그래서 그분에게 얘기했죠. 선생님이 먹고 싶은 거 얘기하라고. 그러면은 알고 갖다 줄 거 아니냐. 그래 이제 아무 말을 하지 않더만. 사실 그래요. 환자가요. 뭐를 알아서 해주겠지 하고 기다리면 서로 짜증이 나요. 제가 아파 보니까. 그래서 내가 뭐가 먹고 싶다. 그러면 그때 사다 주면 잠깐 먹고. 예. 그러니까 상대도 편하지. 이거 해다 주니까. 자기도 마음이 평나고. 왜냐면 해주고 싶어도 뭘 해줘야 되고 해줘도 안 먹어버리면 본인의 공력도 정성을 다해도 안 먹으니까 마음이 얼마나 식만이 크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중심적으로 살면서요. 하나님의 주신 것 2개도 아니에요. 딱 거기에 따라 법칙이 하나하나였다. 그러면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면 돼요. 사람들이 그래요. 하나님 앞에 막 복을 달라고. 막 복을 달라고. 그러면은 지금 자기는 구원을 못 받았던 얘기요. 우리는 복을 받는 자예요. 구원을 받았잖아요. 가장 귀한 생명의 복을 받았잖아요. 그러면 복을 받는 자의 삶이지 복을 달라고 하는 기복적인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을 받았으면 생명의 복을 받았으니까 하나님의 영이 나와 함께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복 있는 자가 복 있는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그게 시편에 의잖아요. 복 있는 자는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럼 복 있는 자가 복 있는 삶을 살아갈 때 그 말씀을 통하여 약속한 것들이 내게 찾아오게 되는 거죠. 그럼 마태복음 6장 33절에 하는 말도 그 말이에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걸 너희에게 더하리라. 이 말의 의미가 뭘까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법칙을 따라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살아가면 너의 삶 속의 필요를 공급해 주겠노라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우리는 이미 생명의 값진 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는 제쳐놓고 자기 육신의 어떤 것만 위해서 하나님이 안 준다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광야에서요 가나안 땅 못 들어가고 뺑뺑 돌리다가 죽을 사람들이에요. 여호수아 갈렙은요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어떻게 돼요? 그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면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고 얘기를 해요. 신앙은 어디서부터 출발하냐? 예수님을 만남부터 시작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믿어지십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복 있는 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살아있으니까 복이지. 그 많은 재산을 가지고 내가 죽었으면 무슨 복이에요? 아무것도 아니지. 살아있기 때문에 그걸 관리할 수도 있고요. 살아있기 때문에 내가 무엇을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중심 아래서 생명 있는 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유기적 연합을 위한 진배치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여 각기 가족과 종족을 따르며 그 길을 따라 진치기도 하며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했던 대로 성막을 중심으로 각각 세 지파씩 나누고 동서남북 사면에 진을 쳤어요. 우리는 여기서 몇 가지 교훈을 얻을 수 있는데 먼저는 이스라엘 12지파에는 각자에게 주어진 임무가 있었다는 사실. 동방해놓는 편에 진친 유다 군대에서부터 북편 당 군대에 이르기까지 그들은 나름대로 할 일이 있었습니다. 각 진영 내에서도요 선임 지파가 있어 그 지파의 깃발 아래 나머지 지파들이 모였고 그리고 이것은 직무의 크고 작은 차이일 뿐 우열의 차이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은 마치 주인이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크고 작은 일을 맡기는 달란트 비유와도 같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이것은 각자에게 주어진 재능과 은사에 따라 최선을 다해야 함을 교훈하는 것이죠. 하늘나라는 어떤 곳인가? 사도 바울이 말했듯이 이것을 몸과 각 지체들에 가리 유기적 관계를 비유로 설명하는 말씀과 같다는 것입니다. 우리 몸 중 덜 귀히 여기는 게 없는 것처럼 우리는 각자에게 주어진 임무에 충실할 필요가 있음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는 거죠. 우리 몸에 큰 지체가 있으면 작은 지체가 있듯이 우리는 서로 유기체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 유기체에서 살아갈 때 뭘로 살아가요? 하나의 법칙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칙. 여러분 둘의 법칙은 문제가 생깁니다. 마귀는요 하나님과 인간과의 하나의 법칙으로 살아게 만드는 두 가지 법칙으로 딱 해서 끌어내잖아요. 마귀는 잠 안 자요. 변함없이 얼마나 여러분 강교한 줄 아십니까? 사람의 육신의 것을 갖다 집어넣어가지고 육신의 어떠한 강교함을 통하여서 결국은 넘어지게 만들어요. 오직 우리가 하나님의 것으로 중심으로 새기면서 나아가면 우리는 승리합니다. 이것을 하나 봤어요. 106세 된 할아버지가 이제 눈도 쓸고 막 그렇게 하는 걸 보면서 거기서 이제 한 가지 제가 듣는 게 뭔가 하면 사람이 살면서 뭐 더 이상의 뭐 욕심도 필요 없고 그냥 주는 환경 속에 그냥 이렇게 살다 보니까 자기는 이렇게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 동생이요 100세예요. 그리고 셋째가 96세. 그렇게 살더라고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그냥 환경 속에서 그냥 더 딴 욕심도 갖지 않냐고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가정의 행복을 누리면서.
사실 그래요. 우리가 우리를 망가뜨리는 건 나지 하나님 망가뜨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무슨 징계를 내렸을까? 그거는요, 하나님의 손을 뗐다는 얘기예요. 잠시. 자기가 거기 가고 싶어 하니까 가봐라 하는 것이죠. 가서 본인이 그렇게 해보니까 비참하게 된 거죠. 언제든지 우리는요, 모든 사람의 유기체 속에 살아가야 돼요. 우리 하나님 자녀입니다. 믿어지십니까? 그럼 하나님의 자녀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예수님의 삶 몸으로 알잖아요. 하나님 자녀는요, 법칙이 딱 하나예요. 모두가 형제로 알고 하나님 나라의 법칙을 통하여 행동하여 사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를요, 하나님의 자녀로 품고 오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막 욕하고 침을 뱉고 막 그렇게 해요. 막 그러는데 주님은 저희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말라고. 주님은 아무 말 없이 가. 왜냐하면 주님이 그런 능력이라면 바로 쓸어버릴 수도 있어요. 해결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주님은 아들로서 이 땅에 자기의 주어진 사명을 따라 갈 뿐이에요. 다른 거 하지 않습니다. 십자가를 앞에 놓고 주님이 기도합니다. 원하시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육신의 고통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리고 나서 나중에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그건 뭡니까? 아들이 이 땅에 온 것은 아버지의 뜻 하나 따라서 본인이 살기 위해서 왔다는 거죠. 그리고는 십자가상에 딱 그래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건 뭡니까? 그 속에 자기를 버려서 육신이 입고 오는 나를 버려서 우리를 살리시려고, 그래서 예수를 통하여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려고 하신 그거를 생각하면서 주님은 십자가에서 운명하신 거죠. 이것이 하나님 자녀의 삶이죠. 뭐 더 이상의 뭐 생각할 거 있습니까? 그래서 무엇을 할 때 어떠한 대가를 받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다 보면 하나님은 그 말씀의 약속대로 내게 부으시는 역사를 주죠. 믿어지십니까? 이것이 유기체의 삶이에요. 하나님 나라는 공동체입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가 모여서 각자가 서로 협력하여 살아가는 것을 말해주고 있죠. 자, 둘째는 유기적으로 연합된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진영은 성막을 중심으로 빈틈이 없습니다. 성막 중심의 이 진영 배치는 예배에서 적의 공격을 받는다고 할지라도 사면에서 능히 방어할 수 있는 진 배치입니다. 그러므로 성막을 중심으로 한 이스라엘 진영은 유기적인 연합이 필수적이죠. 어느 한 지파라도 자신에게 주어진 역할을 소홀히 하고 감당치 않는다면 나머지 11지파가 철통 같은 방어를 한다 할지라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대적은 바로 비어있는 곳을 집중적으로 공격하여 마침내 이스라엘의 진영을 무너뜨리기 때문이죠. 따라서 각 지파는 자신의 위치를 지키는 것이 이스라엘 진영을 지키는 것임을 알고 그 자리를 사수해야 합니다. 우리의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아버지, 어머니, 자식들 자기 자리의 위치를 잘 지키면 아무 걱정 없어요. 근데 하나가 무너지니까 문제가 생기죠. 하나가 약해지면 함께 힘이 되어지는 것이고, 이 삶으로 사는 것이 하나님 나라지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죠. 그 하나님의 법칙을 예도시키면서 자기 거를 끌어집어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은 그거는 하나님 자녀인지 아닌지 자기가 점검해 봐야 돼요. 하나님 앞에. 자, 마지막 세 번째는요, 상호간의 연합과 질서의 조화를 위한 진 배치입니다. 성막을 중심으로 한 진 배열을 보면 하나님의 자상한 성품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동서남북 네 방향의 진영을 각각 야곱의 아내들과 첩들의 후손 지파를 고려하여 배치하셨죠. 동쪽 진영에는 레아의 아들들인 유다, 이사갈, 스불론 지파를, 서쪽 진영에는 라헬의 아들들인 요셉의 자손 에브라임과 므낫세, 그리고 베냐민 지파를, 남쪽 진영에는 레아와 그 몸종 실바의 아들들인 루벤, 시므온 갓 지파를, 마지막으로
북쪽 진영에는 레아와 라헬의 몸종인 실과 비라의 후손들인 단, 아셀, 납달리 지파를 배치시켰습니다. 이렇듯 하나님은 온 이스라엘 지파가 서로 연합하여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했죠. 실로 하나님은 왕으로 모신 거룩한 공동체는요, 평안이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한 것을 힘써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법칙을 통하여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은요, 하나의 법칙에 모여지지 않으면 생명이 다 흩어져 버립니다. 여러분, 거기에 생명의 자체가 사라지면요, 다 흩어져 버려요. 여러분, 우리 생명이 떠나면요, 육체는 그냥 없어져. 그런데 그 생명이라는 자체가 몸으로 있을 때 그 법칙을 따라 있기 때문에 우리 육체의 몸이 이렇게 되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이 생명이 근본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주관하여 역사하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병원에 가서 이제 처음에 성모병원에 갔을 때는 물이 차서 이제 뺐고, 그때는 좀 더 많이 뺐습니다만, 그 뒤로 그렇게 물이 안 찼는데 항암을 하고 가서 물이 막 찼죠. 그래서 물이 차다 보니까 결국은 안 되겠다 싶어서 물을 이제 빼기로 해가지고 한 7리터를 빼고 이제 났습니다. 그런데 의사들이 계속 항암하라는 거야. 나는 알고 있는데. 자기들이 100% 보장도 할 수도 없으면서 항암하면 된다고. 그 전에는 이제 본인이 이렇게 검사해 보니까 그래 어느 정도 유지는 돼 왔으니까 항암하라는 거예요. 원 교수들이 와서 얘기하고 거부했죠. 그때 그 밑에 있는 사람이 와가지고 마지막에 그래요. 나 이제 더 이상 미련 없다고 그러니까. 그럼 왜 여기서 치료를 받아요? 이게 의사야. 거기서 꽉 쏠라고 하다가 그 인수를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죠. 인수를 하는 사람들은 임상을 배우기 때문에 그 사람의 환자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줘야 될 거예요. 거기다 콕 찔러요. 그래서 결론은 완전히 내가 오늘 자다가 이 세상을 떠나도 난 미련이 없다.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는 교수는 이제 더 이상 묻지를 않다. 그래서 나중에 또 하는 말이 그 가까운데 그 이렇게만 하면 가까운데 해서 되는데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나 여기 올 거라고. 환자가 치료한다면 자기가 어떻게 할 거예요? 저는 이제 점검하러 가는 거거든요. 점검하러 가서 이뇨제 거기에 대한 약을 타서 내가 먹고. 근데 제가 바라는 것은 그래요. 이번 물 뺐으니까 이제 물이 이제 안 차면 되지. 물이 안 차면 되지. 왜냐면 사람의 몸도요 그래요. 한쪽이 무너지면 다른 곳에 문제가 와요. 지금 제가 살펴보니까 아밀로이드증인데 심부전증이에요. 심부전증. 그러니까 이 심장에서 피에 이 원활하게 이거를 하지 못하고 이 공급에 와야 할 것 제대로 공급을 안 되고 하다 보니까 이제 심장이 너무 힘들다 보니까 이제 심장이 비대가 되어지는 거예요. 근육이 더 생겨가지고. 그러면 간에서 그 성분을 보내줘서 그 심장이 그 비대지 않도록 해줘야 되는데 간 자체도 약하니까 그건 안 돼가지고 그런 부분이 있더만. 그래서 한쪽이 약해지면 다른 것도 약해져서 이런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가정도 그렇고요. 우리가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어느 한 사람이 문제가 생겨지면 다른 사람도 힘이 든 거야. 그런데 우리가 서로 그것을 힘이 되어서 이겨내면 튼튼해지잖아요. 마귀는요 가장 약한 곳을 공격합니다. 마귀는 잠 안 자요. 우리는 잠자지만. 근데 하나님의 영의 말씀이 있으면 우리는 꿈속에서도 이길 수 있습니다. 이 공동체라는 이 질서가 너무 중요하고요. 성령으로 하나 된다는 것은요 너무 중요해요. 하나님의 신이 성령이 내게 함께 하셔서 주신 그 말씀으로 나 자신을 움직이며 살게 한다는 것은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사단의 공격 중에 잘 분별할 수 있는 게 이거예요. 아무리 내가 능력을 많이 받았어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겨내기 힘들어요. 왜냐하면 거기에 대해서 자기의 교만성을 갖게 만들고, 거기에 대해서요, 그걸 위해서 이제 뭔가가 막 되어지게 되면 자기 욕심이 생겨가지고 자기가 재산을 불리고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다 넘어져요. 그럼 딱 보면 알아요. 딱 보면 하나님으로부터 순수한 모든 은사를 받아서 그 일만 하고 하느냐, 안 그러면 그가 자기 육신적인 무엇을 그걸 통해서 행하고 있느냐, 이건 타락한 자지. 100%입니다. 100%예요. 사단이 육신적으로 딱 자기를 끌어가면 자기는 그때부터 거기에 끌려가서 결국은요,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일을 하게 돼요. 하나님이. 이것이 반석 위에 집을 짓다가 모래로 집을 짓는 거예요. 사랑에 떨어가는 인생이 많죠. 우리가 이런 것을 이제 분별하면 돼요. 자기 자신을 분별해야 되고 상대를 분별해야 되고. 믿어지십니까? 이게 하나님의 협력체로서의 살아가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법칙은 하나예요. 내가 하나님의 형제로서 내가 일을 했으면 하나님은 나중에 그 형제의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 또 나에게 공급하게 하시고 그러면서 살아가게 한 것이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이렇게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 중 20세 이상 군인으로 참전할 수 있었던 사람의 수요는요 60만 3,550명이에요. 따라서 이스라엘 전체 백성의 수는 200만 내지 300만 정도 되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수많은 집단이 한꺼번에 이동 수경한다는 것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무질서하고 혼란일 수 있는 이 집단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질서 있게 진행시켜 가기 위해 진행과 수경에 따른 특별 지침을 마련해 주셨죠. 뿐만 아니라 동서남북 각 방향의 인구수를 수요가 많은 지파와 적은 지파를 조화롭게 결합시킴으로써 어느 한쪽으로 치우지 않도록 균형 있게 배치하셨어요. 실로 하나님은요, 아무리 쉬운 일이라도 각 지파가 서로 도와 부족한 점을 보완하도록 함으로써 전체적인 조화가 이루어지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죄와 허물의 결과물인 혼란과 부조화를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들이 질서 있게 신앙 여정을 완수해 가기를 원하시고 동시에 성도 상호 간에 강한 자가 마땅히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또한 성경은 형제들아 너희를 고면하노니 규모 없는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위로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을 대하여 오래 참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건 바울의 서신이에요. 교회가 온전히 튼튼하게 서갈 수 있는 것은 이 법칙 하나야. 너희 개개인과 갖다 집어넣지 마. 그 말이에요. 자, 오늘날 우리들은 영원한 하늘 가나안을 소망하고 광야 같은 인생길을 걸어가는 영적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광야 진 배치는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줍니다. 무엇보다도 이스라엘이 성막 중심으로 진을 쳤듯이 우리 또한 자신의 심령과 생활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야 한다는 거죠. 또한 교회 안의 성도들 간에 한 몸 의식을 가지고 친밀한 교제와 친교를 통하여 유기적인 연합을 이루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유기적인 연합 속에서 자신에게 맡겨진 사명을 충실히 감당해야 돼요. 그래야 할 때 우리는 예부의 어떠한 적에게도 패배하지 않고 능히 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 안에서 성령이 하나 되게 한 것을 지키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곤란한 세상에 우리가 유혹을 받는 것은 육신의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오직 주의 법칙을 따라 미련 없이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 하루를 살지라도 주의 영에 의해서 이끌려 주의 나라의 품 안에 안기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